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드려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살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있고 또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보시는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아합 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중에 한 명인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중매로 인해서 이웃 시돈에 있는 두로 왕의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이제 아합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의 결정, 순간의 판단이 이후에 이어지는 거의 2배 이상의 인생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와 같이 이방 나라의 왕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방 나라에서 배운 게 무엇이겠어요?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일,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이제 이세벨에 결혼해서 아합과 그 왕조에게 그대로 이제 심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소굴로 이세벨로 인해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이렇게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열왕기를 읽어보면 남쪽 왕조, 유다 왕조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을 평가하는 야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왕들을 평가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20명의 역시 왕들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아합의 길로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왕으로 이제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20명의 왕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들을 열왕기에 기록해 놓는데, 아합의 길로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왕들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왕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29절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전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20절을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나봇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에서 가까운 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합이 이것을 나의 채소밭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이 나봇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내 채소밭을 좀 줘라. 내가 이 채소밭을 주면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돈을 원한다면 내가 그에 상당한 돈을 줄 것이다. 왕이 나봇에게 왕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봇이 왕에게 대답해 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포도원은 대대로 물려내려온 조상의 유업입니다. 이 조상의 유업을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왕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청을 하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왕에게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봇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에는 모든 토지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파마다, 가정마다 분배를 받은 그 조상의 유업을 누구에게 함부로 줄 수 없음을 나봇이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따르려고 했던 나봇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런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 계명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채소밭을 꼭 뺏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또 나봇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에게 줄 수 없다고 하니,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이제 끼니를 걸으면서 상심하고 전전긍긍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합 왕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때 왕비 이세벨이 아합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천하의 왕이신 당신께서 왜 이리 수척해지며 무슨 근심과 걱정을 갖고 이렇게 전전긍긍해하고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합이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세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세벨에게는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을 계략을 이세벨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계략을 세우냐면 8절로 10절에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랐던 이세벨,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게 살아왔던 이세벨에게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렇게 죄악을 향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과 같이 질주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계략대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전해 듣고 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나봇이 죽었나이다. 이제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그냥 흘려보낼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던 나봇, 하나님의 계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려고 했던 나봇의 죽음을 지켜보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의인의 죽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엘리야를 동원해서 아합 왕에게 이와 같은 말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의가 많고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애매한 모함으로 그들의 삶을 엉망진창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엘리야, 아합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면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경험했던 엘리야는 이 말씀을 수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닌 것 같고 이 얘기를 해서, 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단심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어지는 재앙의 말씀을 아합 가문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열왕기하 9장 33절로 37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그와 같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라.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계속되어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의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의인의 생명을 취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징벌을 받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전해 들은 아합이 취하는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듣기 어려운 저주의 말씀,
징벌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아합 왕이 취하는 태도가 있는데 27절에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부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평판을 받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선지자, 가감이 없이 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이 느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후손들에게 떨어지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또 회개하는 마음을 아합 왕이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아합의 모습, 마음, 이것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에게 이와 같은 징벌이 내리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늦추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했던 아합이 그 이후에 더더욱 뉘우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자신을 살피고 겸비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마도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 위기를 모면하니까 다시 죄악을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의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대명사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모두 징벌로 징치하기를 원하시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런 섭리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의 자기주장의 속성이 있고 또 죄를 향해서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으로 쉽게 달려가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런 마음의 순간이 들 때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지,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지적해 주실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국 침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무려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름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죄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지 않아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경작하는 수고가 필요한 열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곳으로 달려가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타락의 순간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방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그 거룩은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 우리들에게 그분의 신앙생활을 토대로 해서 남겨주시고 있는 귀중한 조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본성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노력해야, 기도해야, 말씀을 묵상해야 그 경건의 열매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매로 맺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전쟁의 와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연재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재앙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거룩의 목표와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백성인 것 같고, 나가서 살 때는 누가 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귀중한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것을 우리들의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죄악에 열려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심지 않아도 자라는 죄에 우리의 삶을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우리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귀중한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고 경작하셔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을 손에 대면 그 종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약이 잠시 잠깐 주는 쾌락을 위해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살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는 악한 심령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함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욕심과 죄악으로 얼룩져서 나누지 못하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그리해서 모든 사람들을 아픔으로 몰아넣는 이 땅의 삶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억울해서 살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죄악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닮은 그런 거룩한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동행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죄악의 충동지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지고 성장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주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룩함이 증거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